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13장을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구약 율법과 제사제도를 폐하는 온전한 속죄입니다. 따라서 이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핍박에 처해도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이유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는 절대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고난이나 징계를 기뻐하고 잘 이겨내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인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 언약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말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율법과 십자가 속죄를 비교하며 설명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짐승을 제물로 하는 속죄 제사는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제사는 메시아 시대에 누릴 복들에 대한 계략적인 윤곽이지 결코 완성된 것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40편 말씀을 인용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온전한 속죄의 타당성을 이야기합니다. 한계가 있는 짐승으로 드린 제사와 달리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는 한 영원한 제사는 모두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합니다. 9절에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첫째 것은 옛 언약의 제사와 예물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짐승 제사를 드려 구약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 이후 구약의 제사 제도가 폐기된 이유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우리 신앙을 굳게 지키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며 더욱 힘써 보이자. 이에 덧붙여 특히 배교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짐짓죄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짐짓죄는 고의적으로 짓는 죄, 지속적으로 짓는 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깨끗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 성령을 모욕하는 죄,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의미를 가지는데 여기에서는 세 번째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진리를 받았으나 이를 부인하고 배교한 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비록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비방과 환난을 당한다 해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걸 기억하고 인내하자라고 격려합니다. 흔히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앞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환난에 처한 성도에게 환난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라 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에 대해 정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은 당시 성도들에겐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말 그대로 감지할 수 없는 것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에게 믿음이란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은 하나님이 지킬 것이기에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는 굳건한 확신입니다. 이어 믿음으로 인내했던 성경의 역사적 인물들을 열거하며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설명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라합 등등. 이들의 공통점은 동일합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았지만 실제 하는 것으로 믿고 순종해서 결국은 믿음으로 모든 것의 실체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외에도 일일이 다 언급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증거들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믿음으로 어떤 궁핍이나 환난, 학대까지도 다 이겨냈다고 말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오늘 겪는 고난을 이겨내라는 도전입니다.
그런데 39절과 40절 말씀이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지만 그 실체인 그리스도를 아직 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한 결과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 실체인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기레성 같은 믿음의 선배들조차 우리를 통해서 온전함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실체를 받지 못하고 약속만 받고도 고난을 이겨낸 믿음의 선배들과 비교했을 때 우린 가장 최고의 가치인 그리스도 예수를 받았으니 현재 겪는 고난을 기꺼이 이겨내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입니다. 앞장에서 믿음의 속성과 믿음의 의인들을 열거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그 믿음을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신앙의 성숙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신자들에게 경주하는 선수와 같이 인내하라는 권면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 죄인들을 참은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또 죄와 맞서 싸우라고 도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징계는 자신의 아들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만 주는 소중한 것이라 강조하며 징계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 이야기합니다.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거룩하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음행하는 자나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처럼 망령된 사람이 생기지 않게 주의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늘로부터 경고하는 분을 배반하면 벌을 피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주어집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섬기는 게 당연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중 형제와 배우자, 지도자들에 대한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결혼을 귀히 여기라. 주님이 함께하는 걸 기억하여 있는 것에 만족하라. 말씀을 가르쳐주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한결같은 분이다.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말라. 그리스도 예수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 그가 겪은 치욕을 짊어지자. 예수를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인 찬송의 제사를 항상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인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걸 잊지 말자.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편지의 수신자들을 축복하고 마무리합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신앙을 버리라는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깟 믿음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굳이 따를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죠. 이건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핍박이 육체적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가족이나 공동체까지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것을 볼 때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상황을 알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자 그리고 인내로 모든 것을 견디게 하고자 믿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어떤 것인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내 영혼에 덮는 고백입니다. 믿음은 내 영혼의 영생을 보장하는 전기입니다. 또한 믿음은 오늘의 고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소망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인식의 출발점입니다. 이런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입니다.